네, 이 시간에는 아름다운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최근에 이렇게 재미있게 보신 드라마가 있으신가요? 최근에? 꽃선비열애사. 네? 꽃선비열애사. 꽃선비열애사. 아, 네. 애들이 이쁘잖아요. 아, 네. 내용은 어디 갔던지. 또 없어요? 공부들만 하셔가지고. 네. 최근에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가 두 편이 있어요. 아주 시청률이 좋았던 드라마인데, 그 중에 한 편은 학교 폭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교 폭력 피해자가 이제 성장해서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내용을 담았던 아주 이슈가 됐던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이고요. 또 한 편은 이제 가족들의 억울한 죽음을 그리고 부당한 그 법적 처우를 경험했던 피해자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악한 무리들을 혼내주고 또 법적 처벌을 이끌어내는 해결사 역할을 하는 드라마 모범택시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이 두 드라마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요, 악한 자들에게 복수를 해주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사이다 전개를 펼쳤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사이다 전개를 이렇게 볼 때마다 그 주인공들이 그 전개를 이끌어가는 그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응원하게 되고, 또 이제 그 계획대로 일이 막 이렇게 성사되어져서 그 악당들을 막 물리칠 때 통쾌함과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요, 최근에 들어서 이 복수라고 하는 모티브로 하는 그러한 드라마들이 많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드라마들이 인기를 얻는 것을 보면 요즘 사람들의 그 정서 안에 분노와 억울함이 이렇게 깔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앞부분에서 드라마 얘기를 장황하게 한 이유는 그 드라마가 재밌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이다 전개, 이러한 악을 복수해주는 이러한 모습,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러한 태도가 오늘 본문 말씀과는 전혀 상반되는 그러한 태도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3장 12절까지 이 말씀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의 거룩한 삶에 대한 실천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특히 2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는 이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방안이 뭐냐, 이방인 중에서 선을 행할 것, 그리고 각종 세속적인 세상의 어떤 제도에 대해서 순복하면서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18절 말씀, 우리가 읽은 첫 부분 말씀인데요, 여기에서는 주종관계 속에 있는 종들을 향해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한 부류는 사환들이라고 하는 종 관계에 있는 자들이고, 또 한 부류는 주인들이라고 하는 주된 그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노예제도가 묵인되던 때였어요. 그래서 노예를 서로 돈을 주고 사고팔고 짐승처럼 이렇게 지내던 그런 때였는데요. 따라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노예의 신분으로, 종의 신분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사환들이라고 하는 이 부류는 가정에 귀속된 하인들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 가정에서 평생 동안 살아가는 종들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주인들은 그 종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 혹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군주와 같은 이러한 지배 세력들을 주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 종인 사환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너희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모든 일에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선한 이들에게만 하지 말고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순종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인들에게는 별다른 명령이 없어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베드로가 쓴 베드로전서가 수신자 중에 상당수가 이러한 종의 신분에 있었던 가정에 속해 있는 노예였던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을 향한 베드로의 명령은 그리스도인인 그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들이 집안 하인들인 존재이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자신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주인에게 모든 일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복종하는 태도를 가져라. 순종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두려워함으로라는 그 두려움을 뜻하는 이 헬라어는 포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지어다 라고 말할 때 그 단어와 똑같은 어근에서 파생한 단어예요. 따라서 이것은 주인에 대한 순종을 하되 그것이 인간 주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인간 주인의 배후에 계시면서 그 주인으로 하여금 주인으로서의 권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으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의 윤리의 근원적인 출발점은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2편 11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래요. 두려움으로 섬기래요. 그리고 그 앞에서 떨면서 또 한편으로는 즐거워하래요. 그 하나님의 권위를 두려워할 줄 알면서도 그 안에서 즐겁게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아주 상반된 말씀인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 그분의 그 위대하심을 알 때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하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원들에게 있어서 선하고 관용적인 그 주인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좀 기분 나쁘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종이라서 반항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마음으로는 좀 불편하고 기분 나쁠 것 같아요. 하지만 베드로는요, 그 주인이 선하든지 까다롭든지 동일한 자세로, 동일한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까다로운 자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까다로운 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단어하고 같은 단어에서 파생되었어요. 뭐냐면은 패역한이에요. 지난주에 패역한 세대 배웠죠. 패역한이라는 단어에서 같이 파생된 단어가 까다로운 자들, 까다로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까다로운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비뚤어지고 패역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심술궂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이 그 안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막 바꾸면서 자기 그 유익을 위해서 모면하려고 하는 자들. 그리고 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아나무인격으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이럴 때 까다로운 자들이라고 말한다고 해요. 베드로는 사환들이 이러한 까다로운 자들, 자신들을 무시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지도 않고 이랬다 저랬다 말도 바꾸고 또 정직하고 진실하지도 않은 비열한 주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순종을 하되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순종하래요. 그래서 이들이 순종하는 것은 내가 노예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노예 제도를 그냥 인정해주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그런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이전까지 주님을 모를 때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억지로 내가 종이니까 죽지 못해 산다 하면서 그들에게 순종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은 이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원들의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성품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이 세상에 널리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전하기 위한 이 같은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상사가 어제 우리 하인이가 막 불평했는데 내가 섬기고 있는 내가 그곳에 속해 있는 그 상사가 부도덕하고 불법을 행하고 인격적으로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기꺼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 뒤에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바라보면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참 마음이 어려워지죠.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더 우리를 힘들게 해요. 베드로는요, 선을 행하는 중에 고난을 당할 수 있다, 너희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 그때에 인내하며 견디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래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실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번이나 강조했어요. 2번, 3번 반복하는 것은 강조라고 했습니다. 부당하게, 즉 억울하게 고난을 받아도, 억울하게 매를 맞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시련을 알고 계시고, 지금 내가 고통하고 신음하고 아파하는 이 현장 가운데 임재에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어질 때, 부당하게 겪는 시련의 상황에서도 이 모든 상황을 심판하시는 심판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상황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어떤 법들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선택하여 부르셔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을 행하는 중에 겪는 고난을 우리가 인내로 견디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 단어가 카리스라고 하는데, 우리 전도사님 많이 들어보신 단어일 것 같아요. 이게 뭐였더라. 은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선을 행하는 중에 무고하게 당하는 억울한 고난 가운데 그것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하나님의 앞에서 인정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인정받지 못하는 고난도 나오죠. 아름답지 못한 고난이에요. 어떤 고난이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은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고난 중에 있는데 참고 견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칭찬을 받지 못한대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단지 고난을 견디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하나님을 위한, 주님을 위한 선한 일을 행해가는 가운데 있어진 어떤 고난일 때 그것을 내가 그 글로리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또 모범택시의 그 주인공들처럼 아주 히어로스럽게 멋지지만 가서 내가 다시 복수해 줄 수 있어요. 내가 그것들을 갚아줄 수 있어요. 처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들을 묵묵히 참는다는 거예요. 막 괴롭고 슬프고 아픈데 하나님이 내 대신 갚아주시겠지 하면서 참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아름답게 보아주신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신분이 종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종이라고 했잖아요. 종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인간 주인에게 속한 종이기 이전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행위의 결과는 결국 궁극적으로 궁극적인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 가치가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인가, 인정받지 못할 것인가.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분의 종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인정 안 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거 인정되시나요?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시험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묵묵히 견뎌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눈앞에 모시고 있는 것 같은 자세로 그분이 칭찬하실 만한,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릴 만한 일들을 우리가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말씀은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를 위하여. 한글 번역에는요, 접속사 가르라고 하는 단어가 빠졌는데, 이 가르라고 하는 단어는 왜냐하면 무엇이기 때문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너희가 선을 행하고 그 중에 겪는 고난을 인내함으로 참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것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셨기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가 한글 성경에는 빠졌지만 원어에 이 문장을 다 이끌면서요, 이 문장이 앞의 문장의 종속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설명드렸듯이 선을 행하는 가운데 받는 고난을 인내로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먼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난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감내해야 하는 과제, 숙제와 같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옳은 길을 선택해서 살아가고, 그래서 그 선택 때문에 겪는 불이익과 부당함과 멸시와 모멸함과 조롱함과 때로는 매맞음과 죽임을 당함을 기꺼이 너희들이 참으면서 가래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한 고난을 먼저 받으셔서 자취를 따라오도록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함으로 부당한 고난을 받는 가운데도 참아야 하는 것이 그러한 이유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중반절 말씀 이어서 보실게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어요. 어떤 고난? 억울하고 안 당해도 되는, 피할 수 있는, 능히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그 고난을 주님께서 기꺼이 받으셨어요. 왜요? 너희들을 위해서 본을 보이셔서, 본을 끼쳐라고 되어 있어요. 본을 끼쳤다라는 말은 뒤에 남겨두다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그 흔적을 뒤에 남겨두어서 그 자취를,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뒤에 남겨두다, 본을 끼쳤다, 뒤에 남겨두다라는 것은요, 한번 이렇게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 분사형이에요. 계속해서 남겨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세대가 거듭할수록 복음이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그 흔적들이 계속 남아지고, 그래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자취는 발자취 혹은 흔적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이제 뒤에 남겨두신 그 고난의 흔적, 그 여정을 따라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우리가 따라야 할 그 흔적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그 흔적이 너무나도 자세하게 성경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앞서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당당하게 걸어갈 수가 있어요. 아, 주님이 이렇게 가셨구나 보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두운 데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원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널리 증거하고 전하고 선전하도록 하는 사명을 갖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그 중에 당하는,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그 중에 당하는 부당한 고통도 참고 견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할 사명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서 성실히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깨닫는 성도들만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너희가 선을 행하는 중에 고난을 당하여도 견디라고 하는 이 권고를 기쁘게 받을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이 그 걸어가신 여정을 다 보고, 저 길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구나, 저 길이 축복의 길이구나를 깨달아 알아야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어디로 가는지 몰라.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몰라. 그 종착지가 어딘지도 몰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갈 수 없어요. 왜냐면 지금 당하는 고난이 눈앞에 들어오거든요. 피하고 싶은 거죠, 그 길을. 나는 저 길은 안 가고 싶어.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싶지 않아. 조롱당하는 거 난 싫어. 매 맞고 나 죽임당하는 거 너 억울해서 안 돼.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인가를 분명히 알 때에 이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기꺼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면 웃으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매 맞고 막 감옥에 갇히고 그러는데 그걸 즐거워하래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그 매 맞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리고 약속해 주셨죠.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은 이렇게 기쁨으로 그 고난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여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환난 중에 참고 인내하고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면서 이 환난 중에도 인내하고 기도하라는 이 바울의 권면이 오늘 이 베드로의 권면과 동일한 말씀이겠죠. 이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그 비밀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은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지? 내가 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해야 되지? 왜 나만 이렇게 억울해야 하지? 라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바라보시는 삶이 이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극한 고통과 또 핍박과 죽음까지도 참고 인내하심으로 마침내 승리하신,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의 백성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시고 그들이 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시겠죠. 하나님은 마침내 너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그분은 죄를 범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입술에도 거짓이 없으신 분이었대요. 거짓말 한마디도 못하시는 분, 진실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죄가 한 털도 없으신 분. 그래서 그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예수님은 당신을 향해서 수없는 욕을 쏟아내는 사람들에게 맞서서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수없이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매를 당하고 그 채찍에 살이 찢겨나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 몸의 물과 피를 다 당하시면서도 그들을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협박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충분히 그들을 공격하셔서 자신을 공격하는 그들의 그
권세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직접 멸하실 수 있는, 그들을 한 번에 쓸어버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겪는 이 일을,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공의로운 심판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맡겨드리고 본인은 기꺼이 그 고난을 당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는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헌신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적당히 합니다. 내가 이해되는 정도로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만. 이만큼 가면 아플 것 같으니까 난 한 발 뒤에서 요만큼만 갈게 라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본인을 다 드리는 헌신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대하면서 그분을 기다리는 그러한 신실함입니다. 예수님은 저주받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친히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삼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하신 것이에요. 죽고라고 하는 말은 제거되다, 옮겨지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제거되었어요. 또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은 것이에요. 나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 실질적으로는 육체적인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뜻하는 말인데, 베드로는 여기에서요, 죄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어서 영원히 평안을 얻게 된다는 어떤 영적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죄에서 속해 살면서, 세상 가운데 섞여 살면서 길 잃은 양과 같이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여기저기 방황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는 목자와 감독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낫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을 잃는다는 것은요, 기만을 당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기만당한다 하는 것은 속여서 그 사람을 미혹한다는 뜻이 있는데요. 이 성도가 되기 전에 유대 사람들, 또 우리들은요, 날마다 계속해서 기만을 당하고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속이고 우리로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그 배후에는 누가 있겠어요? 거짓의 앞잡이, 거짓의 아비,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이끌려서 여리저리 방황하고 다니는 인생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혼의 새로운 목자이시고 또 감독자이신 주님의 보호 아래로 돌아오게 되었음을 오늘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즉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분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보호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한 성도들은 더 이상 죄악된 삶을 살지 못하고 의에 대하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 살아간다고 하는 말의 다른 뜻은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셨듯이 어떠한 시련과 고난의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이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한 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김수미 배우, 원로 배우 김수미 씨가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가지고요. 진작 믿었더라면 하면서 자신이 주님을 만난 얘기를 해요.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고 막 그렇게 살았는데 세상에서 막 살아가면서 주님 잃어버리고 살다가 이제 80대가 되어가지고 다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주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진작 만났더라면 좋았을 걸 하고 가슴을 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님을 만나 그 김수미 씨가 이제는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너무 좋고 기쁘다고,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이 일을 위해서 나를 택하셨나 보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셔서 내가 이 주님 진작 만났더라면 그러한 감격이 있으시다면 우리는요 고난에도 어려움에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는 시선에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동성교회 가족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